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기를 원하죠.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고, 사랑해 줄 대상이 없다면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유가 없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 삶에 역할을 하는 사랑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사랑을 주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부모, 자녀, 또 남녀, 그리고 이웃, 이런 사랑의 수준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를 히브리어 글자는 아헤브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한 아헤브 사랑은 하나님을 배운 것이 실제로 마음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가르쳐 주는 건데,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는 다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학생 수준으로 낮아지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학생들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면 배움이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전혀 기준이 변하시지도 않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자기를 완전히 낮추셔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가르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 배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래서 둘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죽여서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실제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도 내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다 아신다, 나도 아버지를 다 안다. 서로 사랑의 관계는 삶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알기 때문이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음악을 알고 돈을 알고 그것으로 사랑이 끝난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끝도 없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 배우고 싶은 마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사랑의 속성은 영이죠. 물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어떤 한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영적인 속성이거든요. 배움의 욕망이 끝나질 않아요. 가르쳐주고자 하는 욕망이 끝나질 않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배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족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육체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죠. 삶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을 배우는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조화로우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연약하심,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어느 정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나를 잘 살피시고 나를 아십니다. 또 나의 일어섬을 아시고 앉음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다 하세요. 정확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눕는 것, 길 가는 것, 눕는 것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를 정확하게 아시죠. 아니,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에 맞춰서 모든 걸 가르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쉬지 않고 하세요.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씀이 하나로 딱 모아진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돕는 자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넉넉히 승리케 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모든 자연 질서, 모든 사건을 통해 말씀해 오셨지만 큰 소리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 주시는 분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평안하고 형통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 사건을 통해 도우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또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를 고린도전서 1장 1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입니다. 그리고 구리와 괭가리입니다. 사랑이 뭔가? 사람의 방언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구리가 되고 괭가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가리가 된대요. 구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괭가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리는 징은 아주 중요한 거고, 괭가리는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의미 없는 소리가 되고 의미 없는 울림이 될 때 문제가 되겠죠. 사람의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이죠. 언어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걸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바로 언어입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함께 주고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된 성경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모든 마음이 기록된 성경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기록된 성경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 전달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그릇이 있습니까? 사람의 방언이 없는데,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주고받지 않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는 자기의 모든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죠. 언어는 사랑을 주고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특별히 하나님은 천사의 말을 주셨어요. 이 천사의 말이란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 66권입니다. 말라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을 천사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셨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성경 66권이 주어졌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양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지,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역사를 배우고 지리를 배우고, 그러나 그건 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시는 도구로 그 역사를 이야기하셨고, 사건을 이야기하셨고, 상황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듣지 않으면 그 소중한 언어가, 그 소중한 성경이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구리가 돼야죠. 구리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상태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리셨는데 그 모습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노수로 뱀을 달아 높이 세우고 그걸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병이 낫게 된 그 뱀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노시라는 말, 나으시가 놋도 나으시고 뱀도 나으시라는 말은 진리가 마음에 새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놋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놋발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 세상은 내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이 어느 정도 심판되어지느냐에 의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 담겨지고 깨달아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징이 돼요. 그 징이 꽝 울려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잠재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괭가리가 되는 거죠. 울리는 괭가리. 나의 마음에 기쁨과 환호, 승리를 체험케 하는 게 괭가리예요. 괭가리는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도구, 자신을 자학하고 자책하는 도구, 그렇다면 그것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소음에 불과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을 흥분시키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깨닫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축복의 선물로 주신 문제가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최기호 목사님이 겪고 있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은 모두가 그렇게 겪는 일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 아니어도 누구나 다 각자의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들은 깊은 울림이 되고 깊은 괭가리가 된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5만 원은 500만 원, 5천만 원보다 더 귀하고 내 삶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된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언어를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건 하나님을 계속 배우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 멈추질 않아요. 배움의 욕망이 끝나질 않아요. 정말 부부가 사랑해 보세요. 일생 더 배우고 싶어요. 배움을 멈추면 사랑도 멈춥니다. 또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정말 우리가 직장을 사랑하면 계속해서 더 배우고 싶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중요하지 않고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배우고 싶은 게 목적이죠.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시는 목적은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우리에게 지식,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이 주어지죠. 이 비밀, 지식이라는 히브리어 그림 문자는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개 누설, 하늘의 모든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 누설됐어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 사람들은 다양하게 기준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문둥병자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중풍병자, 사람들은 다양하게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세리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죠. 사도 바울은 후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신 다음에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이 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은 자기 기준은 변하지 않지만 모든 기준을 다 수용하는 게 사랑이죠. 부모는 자기 기준이 변하지 않지만 자녀들의 수준에 낮아져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능력이 있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언은 어떤 경우에도 기준을 그 사람 기준에 맞춰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도와주는 게 애언입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죠. 그게 진짜 비밀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수준이 그 사람 수준이 아니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유익을 기초로 판단한다면 그건 애언이 아니죠. 그건 지식이 아니고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누구나 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나는 모든 걸 다 알고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지만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가장 어린아이가 되고 가장 약한 자가 되고 가장 추한 자가 되고 가장 더러운 자가 되고 만물의 찢기가 되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신 거죠. 모든 것이 되어주신 거죠.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유는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도 기준이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해주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을 잘 도와주는 애언의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믿음의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란 아멘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그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그림 문자예요. 남편을 믿는다, 남편이 내 자신이 된 거죠. 아내를 믿는다, 아내가 내 자신이 된 겁니다. 돈을 믿는다, 돈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된 겁니다. 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혼자 다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다 배우게 하신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니까 우리는 문제가 안 돼요. 병이 내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병이에요. 죄가 문제가 안 돼요.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예요. 실패가 문제가 안 돼요. 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것이 다 내 것이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의가 나의 의예요. 그의 지혜가 나의 지혜고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믿음을 배울 기회, 하나님을 배울 기회. 믿음은 문제를 기회로 만들죠. 산을 옮긴다는 건,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나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5만 원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구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실제가 된 거죠. 믿음이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 사랑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애원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지, 내 기준, 내 수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배워지면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가 나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14장에는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를 소개합니다. 이때 큰이란 말은 어떤 양적인 게 아니라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방향성입니다.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음악의 은사, 예술의 은사, 재정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도구예요. 만일에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실패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고 계신 거죠. 믿음은 문제를 다 문제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임을 알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 나를 올바로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준다. 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는 그의 형상, 그의 아들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행동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기뻐하세요. 내가 잘못 말할 때 주님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가 잘못 말할 때 반드시 함께 아파하시면서 아픔을 겪게 하십니다. 내가 올바로 말할 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셔서 반드시 나의 삶에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슬퍼하시면서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그래서 끝까지 나를 올바로 알도록 도우시는, 왜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는데 억만 년이 지나도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릴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생각하는데 세상의 어떤 환난도 내 안에 천국을 빼앗을 수 없을까요? 그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쉬지 않고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못 말하는데도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올바로 말했는데 세상 어느 것도 나를 우겨쌀 수 없고 어떤 문제도 내 안에 천국을 빼앗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그렇게 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결국 구제를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사랑은 구제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몸을 불사르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삶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유익한 게 사랑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 고린도 13장의 모든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하나님으로 바꿨으면 더 정확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의 말, 그의 성경 가르침이 절대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의 예언이 절대로 비밀과 지식이 되지 못하고 그의 믿음이 절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의 예언 때문에 판단과 정죄, 비난, 후회와 원망, 불평으로 끝나게 돼 있고 자랑으로 끝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끊임없이 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고 뜯고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에게 진리가 마음에 간직되어진 구리가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기쁨을 주는 괭과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만 가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만 가지 은혜에 비하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 가지를 절대 보고 말할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 문제를 일생 말하다 죽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면 점점 문제를 말하는 게 점점 없어지죠.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점점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은혜들을 계속 서로 말하고 그걸 성경은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땅에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도구죠. 우리 서로는 불완전합니다.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꽃동산이 수십만 명이 그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세계적인 기관이 되었어요. 근데 그 출발을 보면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걷지 못한 거지를 위해 걷는 거지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시작된 게 꽃동산이에요. 우리는 다 서로에게 하나님이 구제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소금들입니다. 이 땅이 소금들이에요. 소금은 작은 것이지만 음식 전체 맛을 내게 하죠. 그 바다의 소금은 불과 3%도 안 되지만 바다가 부패하지 않고 그곳에 모든 물고기가 살게 하죠. 우리는 각자 너무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아주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서로를 구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주고받으며 사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게 되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돼요. 이때 이 몸은 이런 육체의 몸을 불사르는 게 아닙니다. 이 몸은 내 삶, 내 생각, 내 모든 생각이 불살라지면, 내 생각이 죽으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옵니다. 세상에 빛이 나와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 판단, 후회와 자책, 비교, 경쟁, 시기, 이런 단어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이게 육신의 현저한 일들이죠.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내 돈, 내 시간, 내 자녀, 내 가정, 내 인생, 내 명예, 내 업적 다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감사의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빛이, 그래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만나게 해요. 의미 있게 하고. 문제는 많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 그 여자 성도 한 분의 작은 5만 원이 얼마나 세상을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사랑이 담긴 말과 행동은 세상을 끝없이 더 많은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더 많은 아픔 때문에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고, 더 많은 빛을 비춰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걸 유익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부족을 채워주고 밝고 따뜻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도구입니다.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울 기회입니다.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몸이 아픕니까? 몸이 건강하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해결돼야 되죠. 물론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서 극복해야 됩니다. 그 사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 알 기회를 놓치고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없으면 방황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기회라면 하나도 무익한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사건, 상황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건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삶의 모든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많은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울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괭가리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익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아,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고 무익하다. 나만 손해를 본 것 같다. 나만 억울하다. 아, 나만 무시당한 것 같다. 그리고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듣기 싫다. 이 사건들은 어떻게 해결해야겠습니까? 원망해야겠습니까?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가 많아.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구제해줘야 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채워줘야 됩니다. 삶은 일생 동안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배우는 202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4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배울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2024년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이전에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삶, 앞으로 누구도 살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2024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유익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세워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으로 충만하자.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계신단 말은 우리에게 사람의 영과 천사의 말을 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애원과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임을 알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나를 올바로 알면 다른 사람도 올바로 알죠.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은 비밀이었죠.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그게 참된 지식입니다. 그게 영생이죠. 몸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시작. 서로 세워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으로 충만하자. 하나님은 끝없이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세워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가 세워주고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부족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할 기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작지만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고 내게 있는 것으로 채워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공급해 주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계속해서 천사의 말을 하고 애언과 믿음의 능력이 있고 구제하고 몸을 불살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